우리 같이 율동을 하고 또 캠프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은 같이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 유대한 전도사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 캠프,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어린이 캠프 율동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로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발 맞춰
우리 이 시간 잠깐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하지 못했고 얼마 전까지 모임은 하지 못했고 또 준비되는 것이 정말 온라인으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서 캠프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고 같이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진행을 하였는데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행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 캠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단합니다. 정말 큰 교회들도 중단하고 멈추고 또 우리에게 캠프를 같이 우리 교회로 조인해서 합류해서 같이 진행하고 싶다는 개개인들이 몇몇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 시기에 정말 가정에서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미흡하게나마 정말 부족하게나마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일지라도 그 가정에서 준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히 봐달라고 우리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함께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 받아달라고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이 아이들을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해 캠프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인 다음 세대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어린 자까지 같은 비전으로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할 때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과연 이것들을 가정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 가정의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시키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도 예배의 초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교사들 가정교사들 부모님들을 성령으로 이름 부으사 이것들에 헌신되게 하시고 이 여름 캠프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요 오전 집회,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또 그 율동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전달되는 영상이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모양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일에 헌신하며 걸어갈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 예배 또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내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공의를 칭찬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명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좋은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가셔서 음향을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꼭 트럭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잖아요. 이게 뭐 판매하시는 분들 목소리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좋은 예배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티셔츠 입어달라고 그래서 저 혼자 입고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 입고 오셔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낯설어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뭐 헌신 예배다, 선생님들 와서 찬양하고 녹화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예배하게 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신 것,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가정마다 어떤 은혜가 있을지 또 나중에 간증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도의 옹알이 15번째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우리 2층에 올라오잖아요. 2층에 올라오면 문지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되든 어떤 뭐 사도가 됐든 누가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1절 말씀을 질문합니다. 자, 제가 1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2절부터 5절까지를 읽는데 문지기의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자, 문지기가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2절부터 5절의 대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텐트가 있잖아요. 이게 주의 장막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진 않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예배하는 장소는 텐트였어요. 왜 텐트였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 텐트를 빨리 정리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은 주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떤 곳이었냐면 먹고 마시고 자는 곳이었어요. 그 장막은 집인데, 즉 우리의 집과 똑같지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곳, 이것이 주의 집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게 그거죠. 누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장막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1절 중반절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은요, 거룩한 자, 즉 거룩한 산인데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산은 구별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 이 주의 성산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저 2층 로비에서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대답이 뭐 해야 돼요? 오늘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가 주의 장막이 될 수 있고 주의 성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2절부터 5절이 우리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집에 목숨 겁니다. 특별히 요즘 부동산으로 많이 나라가 시끄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들여
정말 목숨을 들여 살아갑니다. 물론 집은 소중합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집 하나 장만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도 어느 화장터에 몇 번째 칸에 중앙에 내가 어떻게 납고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하면 내가 효도하는 것 같고, 왠지 1층에다가 왠지 꼭대기에다가 하면 왠지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죽어서도 어디에 안치하느냐, 어디에 묻히느냐, 이것 때문에 평생 근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어디에 거처하고 어디에 살고 큰 집 작은 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즉 어디냐, 즉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레위기에 보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2절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온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이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2절에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요, 정직하게 행하는데 이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입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내 삶으로 하는 거짓말도 참 많잖아요. 내 내면에 하는 거짓말도 참 많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제일 먼저 2절에 나타나는 것은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은요, 사단의 앞잡이에요. 자꾸 사탄은 속이려고 하죠.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것. 즉 오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이다. 두 번째 얘기하죠. 2절에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정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정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성격들이 융통성이 있다, 유도리가 있다, 통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징.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가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정의는 구제다. 구제가 바로 사회의 정의다 라고 풀어냈어요.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공의, 정의, 사회 구제가 왜 연관되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으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에 속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불의일지라도. 왜? 융통성이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또 한 가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요, 사실에 근거한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데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실이 있어야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뉴스를 보더라도 뭔가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진실을 말하는 거지, 사실이 없는데 진실을 말한다고 보도할 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간단하게 좀 압축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형제와 이웃과 다툰 일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것들, 그걸 그 마음 그대로 와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히려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웃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 감염이나 도시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좀 쉬운 말로 하면, 먼저 읽어보고 쉬운 말로 하죠. 자, 4절과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4절 5절을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약간 의미가 전달이 좀 약해요. 근데 세번역으로 읽으면 전달이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과 5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들으면요 다 아는 단어고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2절과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너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2절과 5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노력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노력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2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큐티하시면서 그러면 착하게 살자. 아니요. 오늘 성경은 착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웃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절대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결론은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우리 보고 상한 갈대라고 얘기해요. 성경도 갈대라고 사람을 비유하고 파스칼도 갈대로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사람은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앞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를 말해요. 근데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예요. 이게 우리가 착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게 우리의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때요? 2절과 5절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은 거짓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의 힘, 나의 착함, 나의 윤리, 나의 도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의가 있으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질문입니다. 문지기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었어요.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이자를 통해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야 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이게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가 대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할 자, 나를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왜? 그분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1절의 대답 앞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나는 거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알아요, 부족한 거.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기준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결국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할 때는 주의 성산에 있는데 내가 악할 때는 주의 성산에 못 있을 것 같아. 이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면 어때요? 나는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마지막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하반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예배드림이 아니라, 나의 헌금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그 성산과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이 흔들리십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흔들릴지 않아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야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믿으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내가 주의 성산에 거하고 내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양방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의로운 분이 계시기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흔들리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드는 것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장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하시고 또한 청소년부 사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청년부 금요일과 주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오늘 모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성경학교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정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이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깊은 묵상을 깨닫게 하시며 그 묵상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행정과 목양과 모든 사역을 이끌어갈 때 리더십이 부족함 없도록 또한 하반기의 모든 사역을 계획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운영위원과 순장님과 부장님과 성기미들이 정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본질을 붙잡고 하반기 온라인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이것 때문에 슬픕니다.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